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의 제목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열왕기상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목적이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또한 지혜 그리고 이 평화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또 자기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 건축을 계속해서 굉장히 큰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12절에 걸쳐서 쭉 되어 있고 마지막에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자기의 이 왕위를 위해서 자기 왕궁을 건축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배 정도 되는 이제 긴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었지만 이 왕궁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최소한 5개의 구조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복잡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왕궁도 컸고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와 같이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이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왕궁의 이 주랑이라든지 또 이게 안뜰의 모양을 이 성전과 같은 양식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도 이 성전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늘 두고 있어서 그 왕궁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이 성전의 모습, 식양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온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강한 성전을 향한 강한 마음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다 지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이 12절까지 있은 다음에 곧바로 또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 왕이 그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노스의 대장장이를 불러와서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이 그 두로의 대장장이 히람이라는 그 이름은 두로 왕 히람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이 히람이라고 하는 노스의 대장장이는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죠, 어머니는. 근데 아버지는 그 두로 사람으로서 노스의 대장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직업과 기술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로에서 온 이 히람이라는 노스의 대장장이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가 아마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노스의 대장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이 기물들을 만드는데 그가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와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노쇠로 된 두 기둥인데요. 높이가 약 그 9m 정도 되는 9m 이상 되는 그 같은 높고 이 둘레가 약 1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 기둥 둘을 노쇠로 된 기둥 둘을 만들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전에 필요한 각종 이 노쇠로 만드는 기물들, 그 놋바다라든지 물두멍, 그리고 그 받침대, 또 여러 가지 부삽과 또 그릇들, 집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성소에서 필요한 또 그 분향단이라든지 또는 그 떡을 진설하는 진설단이라든지 또 그 성전 안을 비춰주는 이 등잔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이 놋제단까지도 다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우리 7장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과 이 히람이 그 성전의 이런 기물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솔로몬은 이 앞에 그 성전을 만드는데 크고 아름다운 돌들로 놓고 또 가장 좋은 목재인 백향목과 또 잣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로 건축하고 나무로 다 이제 감싼 다음에 그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예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성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 면에서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성막은 이동식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메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그 성막을 펼쳤다가 또 접었다가 했기 때문에 이동식이며 조립식이었기 때문에 그 크기와 무게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크기와 최소한도의 무게를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작은 크기의 규모의 어떤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솔로몬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이동식이 아니고 조립식이 아니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모리아산, 그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이제 그 땅에 견고하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돌과 또 나무로,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정말 규모가 큰 크기와 이 규모가 굉장히 숫자도 많아지고요. 그렇게 크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이 모습을 쭉 읽어보면서 참 정말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고 또 화려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 잘 나타내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외모는 점점 후패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가 아닌 우리 내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진실해야 함을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 열왕기상 7장 말씀에서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이 외면으로, 우리 외모로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내면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 외모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7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 건축할 때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얼마나 정말 좋은 것들과 최고의 것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는지, 그 외모를 보면서 그 외모에 나타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외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 정도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외모가 작용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이 되면 그것은 외식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그 단계까지만 이 외모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것은 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내가 마음을 계속해서 쓰게 된다면 그것은 외식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경고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또 이 선하고 좋은 마음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꾸밈으로써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거기까지 내 마음을 드러내는 데까지만 사용돼야지 그것이 넘어서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게 된다면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접에 겉과 안이 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은 더럽고 방탕하고 정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내가 깨끗하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악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그와 같은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 거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7장에서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은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형식과 절차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모습을 밖으로 드러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드러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형식과 절차를 내가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질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온전한 내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합당하게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리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온전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규모가 없음으로써 사사기 21장
네, 25절 맨 마지막 절이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모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같은 그들의 마음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들이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그 같은 내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사기에 있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들에게 그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또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같은 마음이 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정말 온전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같은 사랑에 나도 동일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꼭 그렇게 표현해야만 하나님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인데 굳이 그것을 꼭 표현해야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도록 나타내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데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도 말로도 나타내고 시인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의 빛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게 될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외식으로가 아니라 진실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였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들이 7년 동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또 수고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수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좋은 나무들을 바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열망이 그대로 이었던 그 성전 건축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모습,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정말 진실된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진실된 마음을 우리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표현해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그 마음을 정확히 나타내는 데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의 제목을 저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진실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내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좀 넘어가서 1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써,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마치 내가 즐겁고 기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실은 그런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사랑이란 다른 성도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올바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또 때때로는 우리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가운데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내 마음이 참 시원해. 참난 내가 내 마음이 참 위로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내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 그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 비유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의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자기의 길을 가야 할 때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그러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이와 같은 그 행동은 사랑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또 자기의 그 모든 어떤 힘을 다 희생을 했죠.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이와 같은 희생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희생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를 희생하고 그 성도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성도가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 연약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하면 그가 그 연약한 점을 이기고 잘 이렇게 성장해서 성숙하게 그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를 정말로 그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사랑이지,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냉랭해지고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음을 경고하시는데요. 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세우는, 그를 성장하도록 돕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내 즐거움이나 내 쾌락과 내 기쁨, 내 마음의 시원함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열왕기상 7장에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또 지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마음을 나타내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다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진실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외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겉모습을 번지르게 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정말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잘 준비된 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의와 또 이 형식과 절차를 지켜서 우리가 잘 나타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중심이 진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내가 희생함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모습, 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이 성전에 있는 식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섬김을 올바르게 나타내고자 하는 나타내자 하는 것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진실한 모습입니다.